오늘의 제목은 다윗의 37용사들입니다. 다윗의 37용사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돌을 몇 번 던졌을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때 거인이 5명 있었는데 4명의 행방이 좀 궁금도 할 거고, 전 사실 그 다음 설교로 그러면 거인 4명 어떻게 된 걸까? 이게 바로 떠올라가지고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아니, 근데 중요한 단어가 안 나왔어요. 뭘 해야 된다? 유연해야 된다. 또 중요한 단어. 고생. 그치, 고생.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났으면 뭘 해야 돼? 고생해야 돼, 고생. 특히 남자분들 뭐 하려고 태어났어?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고생하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걸었잖아요. 너 이제 뭐 해야 된다고? 고생해야 돼. 근데 생명나무의 과실 따먹고 사는 거는 부활하고 나서. 그죠? 고생해야 돼. 근데 크리스찬의 빅이 뭐가 있다고요? 고생을 어떻게 느낀다고요? 편안합니다. 고생을 편안하게 느끼는 게 이제 우리랑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고생에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죠. 근데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을까? 그러면 다윗은 고생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뭐 좀 고생 좀 하다가 왕 되고 나서 뭐 편하게 산 것 뭐 이런 생각 좀 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뭐 그냥 뭐 밧세바 사건,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요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생이 굉장히 좋은 게, 다윗이 제일 고생했었을 때가 언제겠어요? 도망 다닐 때 제일 마음고생 심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가 가려졌냐면은 훗날 다윗의 국가에서 나라를 지탱하게 될 용사들이 양성이 됐어요. 그 도망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던 기간은 아무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니었고, 그 도망 다니던 기간 가운데서 다윗의 제국에서, 다윗의 나라에서 굉장히 큰 일들을 감당할 용사들이 바로 그 도망 다니던 사람들에게서부터 성장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훗날 다윗 평생 동안 다윗 대신에, 이 다윗이 돌 던져 골리앗 죽였잖아. 그럼 왕 되고 나서도 그럴까? 아니잖아요. 평생 다윗 대신에 대적들을 무찌르고 또 다윗을 지켜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준비하면서 근데 왜 다윗 때에는 얘네들 어디 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상대할 때는 어디 가고, 그때는 거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직 그 용사들도 너무 어려가지고 발굴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다윗을 기점으로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더불어서 발굴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대략 50만 번의 투척 연습, 10년에 걸친 50만 번의 투척 연습으로 최상위권의 수준의 조준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 라고, 어린 사람이 사자를 잡으려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한 번 투척에 1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생길 정도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된 데에 대한 배경은 일단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죠. 본인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죽는 날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 노력 위에다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물론 골리앗도 노력을 많이 했긴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면은 이 하나님 편에 안 선 사람의 노력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일들이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 애굽 전차를 몰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차를 만드는 기술이 참 어려워요. 사람의 체중을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장인들이 전차를 개발해가지고 파라오의 정예부대에 편성을 했는데, 걔네가 창활 한 번 못 던져보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수장돼 버렸죠. 어처구니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된 최정예 기술이나 노력을 한 사람들도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은 허무하게 죽는 일이 성경에선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그러나 이 다윗의 성공과 출세에는요, 이게 승리나 우연이 아니고 다윗 자신의 손으로 일군 승리의 증표 같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는데 다윗 본인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던 거죠. 다윗이 돌을 왜 5개 준비했다고요? 빗나갈 걸 대비해서라기보다는 블레셋 쪽에 거인들이 몇 명이라서 5명이라서. 그래서 한 발당 1명. 근데 거인이 몇 명? 거인이 5명. 돌 몇 개? 5개. 그럼 5개면은 충분하다. 이만큼 다윗의 실력은 막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인들이 성질내고 뛰어올 줄 알았는데 다 쫄았어. 그죠? 원래 전쟁이라는 게 남자는 깡, 쫄았어. 쫄면 끝이야. 쪼는 바람에 군대가 패주를 하고 합니다. 도망가면 왠지 자기가 도망가야 될 것 같잖아. 도망가다가 등에서 활 맞고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그날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죠.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4명의 거인들의 행방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4명의 거인.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뭔 얘기냐면 이게 다윗의 노년에 이제 말기에 있었던 전쟁입니다. 근데 다윗이 현역으로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피곤하다라는 거는 지쳤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가. 지쳤는데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우리가 지난번에 골리앗이 600세겔짜리 창을 들고 있었다고. 그럼 300세겔은 이제 대략 한 3.5kg인데 3.5kg짜리 창날을 버티려면은 역시 창 기둥도 두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창 무게가 한 10kg쯤 되는, 그럼 10kg쯤 되는 쇠파이프를 그냥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근력을 가졌다라는 거겠죠. 300세겔쯤 되는 노창을 들고는 3칼을 찬 이스비브롯이라는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전이 일어난 거예요. 난전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군의 병력이 흩어지니까 거인족의 이제 용사 중에 하나가 내가 쟤를 죽이겠다. 쟤만 죽이면 전쟁 끝난다. 상대는 국왕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보호망을 뚫고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제 위험했을 때 여기 보니까 누구의 아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 다윗과 더 같이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 이스비브롯이라는 거인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제외하고 그 다음 거인 이스비브롯은 누구한테 죽었다? 아비새. 이 사람 이름 기억. 아비새 이름 기억. 근데 이 아비새가 그러면 어떤 캐릭터냐? 이 아비새가 방금도 죽을 뻔한 다윗을 구하고 다윗을 노린 거인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죠. 근데 이 아비새가 어떤 캐릭터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나랑 같이 갈 사람 그때 나도 데려가쇼. 그래가지고 다윗이랑 같이 둘이서 그 3,000명은 되는 군대 한복판에 잠입한 사람이 깡다구 깡이죠. 깡다구 짱이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그러면서 다윗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쟤 한 번만 찌르면 되는데 두 번도 아니야. 한 번만 찌르면 끝나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누구? 아비새. 그럼 한 번만 찌르면 끝난다. 그럼 이 사람은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창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재밌는 캐릭터죠. 나도 데려가고요. 한 번만 찌르면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비새. 그래서 싸움을 엄청 잘하는데 이 사람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은 전장에다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300명을 죽입니다. 혼자서 300명. 궁금하죠? 혼자서 300명을 죽여.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뻔했을 때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 적군들을 혼자서 다 죽이고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가지고 그 거인을 죽인 자가 바로 이 아비새. 두 번째 거인의 이름은 이 삽이란 거인이에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다.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다. 두 번째, 삽이라는 거인이 이 십부게라는 사람한테 죽는데 이 십부게가요 다윗의 37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다른 이름이 이명이 있는데 무분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무분네라는 이명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다윗 군대 25,000명 중에 대장이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이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하난이 그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 이 라흐미도 창이 마치 배틀체 같았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는 엘하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엘하난.
이 엘하나는요, 이름이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고 돼 있냐면 도도의 아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도도의 아들. 그 도도가 뭐냐면 이게 다비드라는 말에 또 어원을 같이 하는데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도도의 아들 엘하난. 자, 네 번째, 자, 마지막 거인이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가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 6개라서 이제 육손 거인이에요. 육손 거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다 어떻게 죽냐면은 다윗의 형의 아들,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래서 이 거인족 전부가 다 다윗의 이제 잘 보니까 이 나머지 거인들을 다윗이 죽여요, 다윗의 부하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일, 큰 일은 다윗의 부하들이. 제일 위험한 일은 누가 먼저 했어요? 다윗이 먼저 했고 이제 거인 쪽의 위상이 끝난 거예요. 거인이 뭐야? 거인이 인간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넘사벽 너머에 있는 이 악의 무리예요. 악의 무리. 근데 이 거인들은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 중에서 최정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거인을 죽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거인의 시대는 가고 용사의 시대가 왔다. 용사의 시대. 자, 그러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같이 키워지는 사람들 중에 이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 중에서 특별한 37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37명의 용사들. 그리고 이 37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뭐 37 warriors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아비새라는 사람이 한 번에 몇 명을 죽여요? 한 번에 300명. 야, 씨. 한 학년을 없앨 수가 있는데? 그치? 한 학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용사들을 봐야겠지? 근데 이 아비새의 특징은 아비새는 공격조는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군대에 공격조가 있거든? 해병대 같은 사람들이죠. 아, 얘네들은, 야, 진짜 무서워. 야, 사무엘하 23장을 가봅시다. 23장 8절부터 보면은, 자,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군 지휘관들의 두목이에요. 공격조의 두목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번에 몇 명을 죽여요? 800명을 죽인다. 이 사람은 진짜 이거 약간 좀 인간적으로 어떤 그 규격 외의 사람이야. 그지? 아마 삼손 제외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맨손으로 건물을 부시는 사람이니까 삼손 잠깐 제껴두고 인간적인 사람 중에서 이만큼 죽여대는 사람이 없을걸? 아마 800도요. 800밖에 못 죽인 게 아니고 800 외에 없어서 다 죽였더니 없어. 한 번에 800명을 죽였대.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무기는 뭐냐면은 창입니다. 창병이에요, 창병. 그러면 솔직히 삼국지가 성경을 베낀 것 같단 말이지. 그지? 무슨 중기 크다 보니까 뭐 장비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장비는 말라깽일 것 같고 그냥 성경을 베낀 것 같아. 그럼 한 번에 800명을 죽인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 거냐면은 사실 그냥 거의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런 식으로 한 번 찌르면은 한 명이에요. 한 번 찌르면 한 명. 그러니까 힘, 스피드, 정확도에 있어서 아주 최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멈춰있는 대상을 치는 게 아니야. 자기한테 달려오면서 뛰어오고 무빙하는 애들을 죽이는 거야. 근데 한 번에 한 명을 보내려면은 정확하게 심장만 골라서 찌른다는 소리거든요. 심장만. 그러니까 조준력, 스피드, 파괴력이 그러니까 결국 뭘 입었든지 한 방에 뚫고 들어가는 거지. 이 세 가지 조준력, 스피드, 파괴력에서 이 요셉 바세벳이 엄청났던 겁니다. 한 번 찌르면 원래 아비새도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한 번만 찌르면 끝난다. 얘도 그러면 사실 뭐 팔다리 머리가 아니고 한 방에 그냥 심장 찔러서 보낸다는 소리거든. 근데 아비새가 한 번 전쟁 나가면 몇 명 죽여요? 아비새는 300명. 우리 아비새 말을 들어보면은 한 방에 한 명이구나. 근데 요셉 바세벳은 아비새보다 거의 뭐 2.5배를 더 죽여야 되니까 이 사람도 한 번 휘둘러서 한 명이구나. 야, 인간이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이런 실력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식의 전쟁을 못 봤지만 또 이런 사건도 해봤어요. 이 요셉 바세벳 옆에 서면 어떤 느낌일까? 혼자서 800명을 죽이는 사나이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다른 사람들, 다른 인간들. 엄청난 무력의 소유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 옆에 서면 어떤 느낌일까? 한 번에 800명을 죽이는 전사예요, 전사. 어떤 느낌일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씨, 야, 아비새, 너
조용히 옆에 앉아있어. 오늘 신년 감사 예배잖아. 그렇게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쪼그르르 모여가지고, 왜냐면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왕이 맨 앞에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요. 그러면 나머지 부하들은 다 예배 드려야지. 그죠? 왕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머지 다윗의 37명의 전쟁의 용사들도 모여가지고 쪼그르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 참, 저 귀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자, 이 요셉바세벳이 37명 용사 중에서 최고 용사 3명 있습니다. 최고 용사 3명 중에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공격조 제1인자, 서열 1위. 제일 셉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 9절.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 몰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도망갈 때 오히려 돌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다 쳐 죽이는 사람. 근데 전쟁이 끝났을 때 보니까 피랑 뭐랑 엉켜가지고 칼이 손에 붙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얘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노력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앞에 3명 있으면은 그냥 텅텅 비는 거죠. 텅텅 비고 시체만 질비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하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와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녹두밭을 쳤는데요. 백성들이 또 이것을 보고는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삼마라는 사람이 그 밭가운데서 혼자서 진을 지킨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3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명은 완전 그냥 살아있는 캐논 같은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그냥 칼 휘두르는데 칼이 손에서 피가 엉겨가지고 안 떨어질 만큼 죽여대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창병인데 한 방에 한 명, 이런 식으로 죽여대는 공격조 탑3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얘네들한테 이 어떤 이제 일이 있었느냐?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을 벨 때에 아굴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는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수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이제 혼잣말을 했는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뚫고는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아무도 없는 것처럼 뚫고 가가지고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한다는 소리가 이거 나 절대 안 마실 거다 그러면서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 같은 물이 아니냐 하고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진 옆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그랬더니 목마르세요? 저희가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싹 죽이고 와가지고 여기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안 마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룹, 첫 번째 3명의 그룹이 있고, 두 번째 3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3명의 그룹 중에 이 첫 번째 이름이, 그러니까 최고 용사 그룹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 자,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3사람의 우두머리라. 자, 두 번째 3명의 그룹의 우두머리래요. 그는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이고 3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3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 아니냐. 그는 그들 우두머리였지만 첫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리더예요. 하지만 앞에 있는 3사람이 워낙 독보적이어가지고 앞에 있는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한 번에 창을 잡으면은 300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전쟁 안 할 때는 요셉바세벳이랑 아비새 둘 다 창병이잖아요. 서로 이러고 놀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영웅들 2명이 서로 한 수를 겨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룹의 세 번째 이 사람의 이름이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이 명시가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에서 아들들을 죽였고, 그러니까 지금 뭐 했냐면은 모압 군대랑 전쟁할 때 일기토 야 나와 해가지고 모압 사람 2명을 다 죽였어요. 2명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땐 구덩이에 내려와서 사자 한 마리를 또 쳐 죽였고, 사자 죽이기는 다윗 하는 건데 이 사람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애굽이랑 전쟁할 때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애굽 사람 손에 창이 있었는데 막대기를 갖고 내려 이게 다윗이 하는 짓인데 막대기 갖고 내려가서 그의 손에서 창을 뺏어서 상대방 무기로 상대방을 죽이기. 이게 이제 이 브나야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브나야라는 캐릭터의 주무기는 뭐냐? 이게 의문이에요. 일단은 막대기를 드는데 원래 막대기가 주무기일 것 같지는 않고 상대가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를 빼앗아서 상대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대전 게임을 했을 때 상대가 고르는 거랑 똑같은 캐릭을 고르는 거예요. 그냥 물음표 찍고 이기는 사람이야. 너 칼을 들었든 창을 들었든 뭐를 들었든 그럼 이 사람의 전투 스타일이 상대방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무기를 뺏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스타일의 좀 변칙 스타일의 전투를 하거든요. 이쁘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품에 파고 들어간다. 사자 앞에 뛰어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완전 깡이 이거는 완전 그냥 이렇게 간이 탈출했어요. 그죠? 간이 탈출을 한 그런 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 품에 뛰어들어서 죽이는 특이한 전투 스타일. 뭐 이렇게 종합격투기도 아니고 창병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깡다고는 최고다. 이 두 번째 그룹의 두 번째 용사가 브나야. 근데 이 브나야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격조가 아니라 수비조예요. 수비조인데 이 사람은 다윗의 경호실장입니다. 다윗의 경호실장. 그리고 훗날 자 지금 이 37용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37용사 중에 37용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중에 첫 번째가 아비새라 그랬죠. 그 사람의 형이 있는데 형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야. 이 요압 장군이 37용사의 통솔자입니다. 즉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 근데 나중 가서 이 요압이 죽어요. 요압이 죽고 이 요압을 대신해서 총사령관으로 승진하는 인물이 바로 요 브나야예요. 브나야. 근데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내력이 좀 특이한데 37용사 중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할 엄청난 이제 실력을 가진 리더인데 이 사람의 아빠가 뭐냐면은 제사장이에요. 아빠가 목사야. 근데 아들은 군인이에요.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빠도 37명의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이제 3,700명을 이끌 만큼 아빠도 되게 좀 용기가 있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무력파 제사장인 것 같아.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인 브나야가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고 용사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성공을 해요. 전 용사로 성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브나야가 아빠가 제사장이라 그런지 말씀 교육이 잘 됐나 봐요. 말씀 교육이 잘 돼서 훗날 이 총사령관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전임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이제 요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압의 문제가 좀 심각해, 요압이. 요압은요, 다윗이랑 완전 정반대예요, 다윗은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중하고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양떼를 쳤어가지고 어질기까지 해요. 성품이 어질어요. 근데 요압은 반대예요. 다혈질이고요. 굉장히 세속적인 인물이고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갖고 있고요. 인본주의적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지 하나님을 기다리자라는 스타일이면요. 요압은 이래요. 기회가 있을 때 죽여야지. 저건 내가 죽인다. 요압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이 평생 동안 골머리를 썩습니다. 우리가 다윗 문제였지만 훌륭한 왕, 다윗의 왕국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다윗이 자기 부하들 때문에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정말 마음고생. 그 마음고생하게 만드는 자 중에 1인자가 바로 요압입니다. 아까 제가 누구의 아들?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다 이 모양. 말을 안 들어 사람이. 셋째는 발이 엄청 빠르거든요. 아사엘이라는 사람인데 좀 적당히 빨리 가라고 했는데 혼자서 그냥 질주하다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아사엘이. 아비새 말을 안 들어. 다윗의 경호를 맡고 있지만서 말을 안 들어. 요압 총사령관 말 진짜 안 들어요. 얘한테 가서 자, 사람 얼굴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 봤죠? 자, 얘 절대 죽이지 마세요. 하면은 꼭 죽여요. 얘 죽이면 문제 생기니까 얘는 죽이지 마세요. 사진 보여줬어. 이러고도 꼭 죽인다고.
진짜 문제덩어리야. 다윗이 얘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한 대단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사울의 집안이랑 다윗의 집안이랑 분리가 된 상태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다윗이 한 대단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집안, 이 쪼개진 나라를 통일한 거거든. 근데 요압 때문에 전쟁 또 날 뻔했어. 같은 민족끼리. 왜냐면은 사울의 총사령관이 항복을 했어. 그럼 다윗은 어떤 인간이야? 세속적이고 잔인한 인간이야? 아니면 신본주의적인 인간이야? 신본주의적인 인간이야. 어진 인간이야. 다윗은 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다윗은 통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항복하셨으니까 이제 잘 모시려고 했는데 잘 모셔? 그러면서 걔를 잠깐만 우리 서로 사령관이니까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불러낸 다음에 확 칼로 쑤신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장하고 왔겠어? 안 했지. 나는 항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군대 총사령관이니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올해서 왔는데 갑자기 이게 어깨동무하는 척하더니 배를 칼로 쑤시는 거야. 다윗이 그래서 화들짝 놀래요. 왜? 지금 항복한 사람이고 나머지 쪼개진 나라를 합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암살을 해버렸잖아. 지금 비겁하게 일기토도 아니고 얘기 좀 합시다. 이런 거는 암살했단 말. 당연히 그 사람은 내가 저 부대 저쪽에 총사령관이었었으니까 나에게 군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나 보다. 이런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갑자기 칼 꺼내가지고 쑤셨다고. 다윗의 부하? 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또 쪼개져 또 전쟁 날 뻔했어. 항복한 사람 비겁하게 죽였다고. 다윗이 이 요압 때문에 굶어요. 나는 너무 슬프다. 이 의로운 사람이 죽은 게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굶어요.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모양이면은 이 브나야는요, 아빠가 뭐라고? 아빠가 제사장이에요. 아빠가 목사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스루야 애들, 그럼 스루야라는 이 여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거든요. 근데 다윗의 형제들이 말씀형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누나도 말씀형 캐릭터는 모르겠어요. 스루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니까 성경이 잘. 근데 아들들 하는 짓을 보면 말을 안 들어. 말을. 내 생각에 말씀 교육이 안 된 것 같아. 말씀 교육이. 근데 이 브나야는 아빠가 제사장이고요. 말씀 교육이 잘 된 것 같아요. 보면 이 브나야는 언제나 신실하고 말씀 안에서 의리를 지키는 의리형 인간이에요. 요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생은 한 번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 한 번이 끝이 아니에요. 인생 길게 봐야 돼. 요압이 다윗과 함께한 오랜 시간을 같이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여러 번을 몇 번 합니다. 여러 번. 아까 항복한 사람 암살하기. 이거 하나님 방식이에요? 아니지. 그 다음에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 절대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알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뜸 창으로 찔러버린 사람이 그 요압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반란이 일어나거든. 다윗 말미에. 다윗이 죽을 때쯤에 반란이 일어나. 그때 반란군에 가담한 사람이 이 요압이에요. 또 선택을 이렇게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인생 길게 봐야 돼. 길게요. 근데 브나야는 의리를 지켰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다윗의 시대. 그럼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다윗, 골리앗, 용기, 믿음 중요하지. 시편. 이러면서 우리를 지금 누구한테 대입을 해요? 우리를 다윗에게 대입을 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 밑에 37명의 용사들도 있었고 또 그 밑에 수많은 군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 많은 청년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또 이름 없이 죽어간 블레셋 사람들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스토리 안에서 죽어갑니다.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다윗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다윗이었을까? 아니면은 다윗과 함께했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을까? 노련한 동료였을까? 라고 상상을 해보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다윗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마을 주민 A였거나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제일 먼저 죽는 엑스트라 A.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다윗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윗의 왕국 그러면 다윗이 왕돼서 성공하는 평안하게 사는 스토리 같은데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같이 도망치던 사람들 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중추 세력이 돼가지고 다윗을 보좌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었던 아비새의 발언을 볼 수 있듯이 이 다윗왕의 최측근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솔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통솔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왕인데도 통솔이 안 돼, 부하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하는 내용이, 자, 사무엘하 3장 27절 읽어봅시다. 자, 아브넬이 이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자라고 하면서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였대요. 이런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 아사엘이 그 발 빠른 녀석, 먼저 가서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항복했어도 소용없어, 죽일 거니까.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럼 내가 시킨 게 아니거든, 저거는. 그래가지고 32절에 다윗이 울고, 또 35절에 보니까 다윗이 굶어요. 내가 해지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그러면서 온 백성이 보고서는, 야, 이거 37절 보니까 그제서야 저 사람 암살한 게 다윗 왕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우리 왕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39절 보니까 이래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됐는데 오늘 약해서 수르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부하로 데리고 있자니 너무 힘들다. 라고 울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진짜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스루야가 이 다윗의 누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요압은 누구냐면 조카예요, 조카. 조카가 말을 안 들어.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면, 자, 왕이 분명히 누구한테 말해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도 다 들었다 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너그럽게 대해라. 근데 어떻게 돼요? 14절을 보니까, 14절 말미에 가니까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대요. 그죠? 압살롬의 심장.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압살롬 좀 살려줘. 너랑은 조카 관계잖아. 푹! 찍! 그 다음에 또 어이, 항복한 사람은 좀 살려주지? 또 푹! 찍! 요압이 이런 캐릭터예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요압은요, 참 전쟁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군사령관이 너무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전쟁하던 시대니까. 근데 이 다윗의 최측근인데 보니까 이 요압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질 않아요. 능력은 뛰어나. 수완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과 같이 예배도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리고 자기 죽은 알기를 이렇게 발톱의 때처럼 생각을 해. 죽이지 말라고? 그럼 죽여! 백성들은요, 저한테 재산 준다고 해도요, 전 못 죽여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윗 왕도 무서워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고, 그리고 의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못 죽여? 이러면서 지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 요압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윗이요, 이 요압에 대한 처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얘를 치실 거다. 그러니까 내 최고 총사령관이긴 한데 하나님이 얘 치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압이 반역자 아도니아한테 가담했다가 이 브나야한테 처형을 당합니다. 다윗 주변에는 항상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를 믿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윗이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평생 동안 사람들한테 시달리다가,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시달리다가 죽은 사람으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말 안 듣는 부하들한테 시달리다가 마음고생하고 죽은 사람.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설교의 결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다윗에게 왕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노력이 없이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이죠. 다윗의 주변에는 굉장히 숙련된 용사들이 있었고 다윗 평생 동안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느냐? 또 다윗 주변에 왜 이렇게 용사들이 많았느냐? 왜 이렇게 다윗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느냐?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는 골리앗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뒤로부터는 인생이 뭘 하든 평평대로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다윗의 인생을 돋보기를 들고 들어가 보면은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전쟁하느라, 아까도 보니까 거인한테 죽을 뻔했잖아, 다윗이. 얼마나 불쌍하고 위험해 보였으면 우리나라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라고 부하들이 하소연을 하겠어. 전쟁에 나가지 말자고. 평생 전쟁하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왜 다윗이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에 대한 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설교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받는 것을 경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요셉바세벳 옆에 서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번에 800명을 죽이는 용사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다윗보다 더 잘 싸울 것 같거든? 그러면 이 요셉바세벳이 800명을 죽이는 창병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제 성경엔 기록되지 않은 훈련을 했을까? 블레셋 군인들도 전쟁한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전쟁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어요. 거기에 최고 용사가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냥 농사 짓던 애들 무게나 쥐고는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전쟁하려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800명씩 죽여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노력만으로는 된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 나라를 굳건히 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 줄이에요. 근데 그 말씀 이루어지려고 아래에 있는 다윗을 포함한 많은 부하들은 엄청난 실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약속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노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지난 시간에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한 분야를 계속 연구하면서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면은 그 분야의 최정상급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을 다 넘은 사람들이 이 아비새든 요압이든 요셉바세벳이든 브나야든 이런 사람들이 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넘는 노력들을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적진을 무너뜨릴 만큼의 무력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실 거니까 성공은 저절로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구원파식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잘 된대.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파식이에요. 구원파식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모르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그냥 대충 던졌는데 그게 무슨 포트리스 미택 마냥 그냥 무조건 정타로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냐고 말씀드렸죠. 요셉바세벳이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성경 나와 있지 않아요. 창병인 요셉바세벳이랑 그 다음에 창병인 아비새랑 둘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뿌려 깨지면은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왕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다윗의 이 37명의 용사들 중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했을까?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개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 인간의 노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를 생각하면은 이제 잠깐만 구원파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해줬으니까 나는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구원파식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실력이 나옵니다. 이런 원리 원칙이 사업에서, 공부에서, 운동에서 다 적용됩니다. 올림픽 금메달만 따고 선교사 할게요라고 했던 에릭 리들라는 크랑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요 금메달리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올림픽 결승전이 일요일날 열린다고? 일요일날 결승전이 열려? 한번 참여하려고 선수들이 4년을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결승전이 일요일날이에요. 이 사람이 나 예배해야 되니까 이러고서는 출전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주종도 아닌 종목에 가서 금메달을 tab니다. 그리고는 바로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요. 자,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 발은 알아서 빠를까요? 이 사람 평상시에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전 세계 1등 주종이 아닌 데를 세워줘도 1등 당연히 주종도 1등이겠지.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근데 이 사람이 경기 날이 예배 날이라고요? 안 나가요. 내가 1등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약속이 있다고 게으른 거는 잘못된 믿음, 구원파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을 다하는 거,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나머지 마지막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성공은 내 거야. 성공은 내 탓이지.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세상에 인본주의자를 참 많아요. 여러분, 요압이 신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자예요? 신본주의자예요?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백성들한테 칭찬받는 게 신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예요? 신본주의자 다윗이에요. 요압이 다윗의 부대에서 다윗 다음으로 가는 세력을, 권세를 누렸지만 결국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했다 처형을 당합니다. 교만의 끝이죠. 교만의 말로. 근데 다윗의 부대 중에 이 신본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에게 내려갑니다. 솔로몬의 사람들로 이제 넘겨져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이 다윗의 37용사를 준비를 했느냐? 새해에는 실력을 갖추자라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자. 여러분들 각처에서 노력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 읽는 분들, 또 새로 직장에 안정돼야 되는 분들,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새해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자고요. 그래서 요셉 바세베처럼 한 번에 800명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최고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에는 이제 창 들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른 데서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누구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까 에릭 리들이 일요일날에 예배했으니까 경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상세히 뭐라 그랬죠? 다윗의 최고 용사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막 괴물 같은 사람들이 다윗 뒤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새해에는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드리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분명 2026년은 또 우리에게 쉬운 해는 아닐 겁니다. 지금 경제적인 지표들이 어렵죠.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설령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중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한다, 안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역사는 내용대로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망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 망한다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피땀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해는 요셉 바세밧처럼 창을 휘두르거나, 나가서 창 휘두르지 마시고요. 마음속의 창을 휘두르며, 또 브나야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저희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년 예배 드렸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윗 홀로 세워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영웅들, 그리고 그 영웅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에 의하여 건설됐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인본주의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는 믿음이 먼저 앞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셨으니 또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 참으로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 뻔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또 2026년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